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에다 씨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최측근 넘버 3, 1, 2, 3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특별히 3명 더 열심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니셨던 1, 2, 3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시죠?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친형제고요. 형님 동생이고요. 요한하고 야고보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서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이 칼로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 죽는 거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속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는 거 보고 너무 환호를 지르고 기뻐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와,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네, 정치인이니까 민심을 얻고자 하여서 야고보 죽였는데 이렇게 기뻐하면 제일 수장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야, 이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 잡아서 6월절 끝나면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작전을 짜고 베드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끝내고 6월절 때 그 전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6월절 끝내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12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 후에 6월절 있잖아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고 헤롯은 인기 없고 이거 하려고 헤롯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지키는 사람의 숫자를 보십시오. 군인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 여러분 12장 6절에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월절이겠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이 양옆에 밀착해서 군인 옆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쇠사슬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그 밖에 보면 뒤에 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 철통 수비였습니다. 그 누구도 못 움직이도록 옆에서 옆에서 그리고 쇠사슬 2개 막 묶어갖고 밖에서도 지키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10절 볼게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어떻게 파수 있잖아요, 여러분. 파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도망치는지 안 도망치는지 지켜보는 감시탑. 그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 베드로 하나 잡아서 지키기 위해서 양옆에 딱 있고, 그리고 쇠줄로 2개나 묶고 문 앞에 지키고, 첫째 파수도 있고 둘째 파수도 있고 철미하게 베드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헤롯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부활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수많은 군병들하고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그 종들을 다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킴이 허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핀잔 받았던 그 케이스들을 헤롯이 기억하고 이번에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16명이나 보내가지고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순교하지 않고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네. 사람들을 도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네요. 천사를 보냈대요. 천사를. 정말 신기한 거는요, 탈출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탈출하는데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 옆에 거기 딱 있는데 탈출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 베드로 있고 양옆에 군인 둘이 있는데 옥중에 광채가 이렇게 쫙 빛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 전등만 켜도 잠 깨잖아요, 환하기 때문에. 근데 광채가 쫙 비치는데 베드로는 깨는데 양옆에 군인은 안 깨는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양옆에 군인이 있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칩니다. 옆구리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옆구리를 치는데 툭툭 치면은 웬만하면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깰 건데, 아니면은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건데 옆에 군인들이 몰라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두 개의 쇠사슬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이 벗겨지면은, 여러분 쇠사슬을 벗기는데 스펀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날까요? 쇠사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거리든지 막 찰카닥거리든지 뭐 그런 소리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문 열고 나가도 모르고요. 보십시오. 10절, 이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 지키고 있고 베드로 지키고 있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나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문이 열리는데. 베드로가 나가는데 몰라요. 천사하고 같이 나가는데 옷 입고 잠바 입고 이렇게 나가는데 몰라. 쇠문도 막 열리고 손에 찾고 쇠고랑도 풀리고 환한 빛이 비쳐도 몰라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한쪽으로는 좀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파수꾼 16명 이놈들도 한 패거리지 다 죽여버리고 일단락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예수님의 수제자 넘버 1, 2, 3 중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하고 세 분 계시는데 저하고 저 이슬람권에 그 선교지 답사를 갔어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냥 잡혀가지고 이슬람,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 무장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순교를 했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까지 잡혀 있는 거야. 지금 담임 목사 좀 있으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막 방송 나오고. 교회가 그때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12장 5절 말씀.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개인이 기도했더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느냐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그 예수님의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한 열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한 열흘 정도 그 같은 장소에서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 오로지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했어요. 그때 한 열흘 정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쫙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불의 혀, 불혀 쫙 타는 그 불의 혀와 같은 그 불꽃 같은 것이 모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데 타지 않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받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술이 열려서 난곳방언 같은 동족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한 번도 안 해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사도행전 2장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나라 말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 동네 말 가지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듣는도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의 출발은 그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에도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가 교회가 출범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주 나쁜 재판관 이야기하시면서 과부의 간청하는 부탁을 듣지 않는 그 재판관 이야기해 주면서 비유 한 가지 이야기하셨던 거. 그 과부 등장하고 악한 재판관 나오면서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누굽니까?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손을 잡고 원래 안 치는데 손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에서 말살시키려고 없애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남편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야 과부된 그 여인 보고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교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신부된 교회야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모르겠느냐 모른 채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내가 아니라 듣겠다 이야기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신부된 교회에 연합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누가 모여서요? 여러 사람이. 여기 집이 어디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순교하고 베드로 잡혀 있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문제 앞에, 교회의 위기 앞에, 성도들의 어려움 앞에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100% 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오늘 발견해야 돼요.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여러분, 위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교회입니다. 택하신 자들. 밤낮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들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합심해서 문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면요, 교회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주님, 베드로 지켜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죠. 교회가 열심히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똑똑똑.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로데라는 꼬마 아이가 쫓아가서 그 문 두들기는 소리 듣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익숙해. 들어보니까 베드로 소리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문 앞에서 문 두들기고 있네. 베드로가 나온 건가? 막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문 열어줘야 되는데 밖에서 문 두들기는데 문이 잠겨있어. 문 두들기는데 문 열어줘. 근데 이 로데가 어린애야, 어린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 베드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저 밖에서 문 두들기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문 두들기고 있어요. 문 열어줘야 되는데 애가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로데 이야기 들었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베드로 문 밖에 문 두들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막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꼭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로데야, 너 미쳤냐? 이야기해요. 아니면 에이, 베드로 귀신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베드로 살려주십시오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것을 믿은 사람들일까요? 안 믿은 사람들일까요? 잘 보세요. 안 믿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막 가뭄이 막 이렇게 비가 안 올 때에 뒷집 아저씨들이 저보고 맨날 목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 이러면서 비가 안 와요. 이러면서 저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억울하긴 억울한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비 안 올 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좀 주세요. 농민들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출근할 때 우산 들고 출근하는 게 믿음일까요? 우산 놔두고 출근하는 게 믿음일까요? 오석호 집사님이 제일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출근할 때 우산 안 들고 출근하는 게 믿음입니까? 우산 들고 출근하는 게 방 집사님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방 집사님 우산 들고 출근해야 됩니다. 역시 대단한 믿음. 저는 아마 안 들고 가지 않을까. 햇빛이 쨍쨍 어떻게 비가 오겠느냐, 이게 저의 연약한. 근데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사람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베드로 나왔다고 로데가 이야기하니까 로데야 너 미쳤냐, 지금 옥에 있어, 아니면 그 귀신이겠지, 천사겠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놀랄 노자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개 건져야 되는 거는, 교회가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나왔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교회가 믿음 없이 기도해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될까, 이런 믿음이 반밖에 없어. 믿음이 반밖에 없어.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나왔잖아요. 보세요, 이게 오늘 핵심이라니까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진짜 부족해. 모인 사람이 믿음도 제대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교회의 위기를 두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서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번 주에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자, 성경 말씀 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가 큰 산과 같이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물으라, 나를 찾으라. 시편 86편 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안 거예요. 환난 날에, 역경의 날에, 어려움의 때에 그냥 앉아서 낙심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스가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 큰 산이 어떻게 해요?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 진짜 안 했네 이런 생각. 걱정만 했네, 염려만 했네, 낙심만 했네, 절망만 했네. 아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교회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귀신 하나를 쫓으려고 하는데 못 쫓았어요. 쩔쩔맸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제자 9명이 막 우사를 당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목에 힘주고 다닐 때는 언제고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냐고 막 이렇게 핀지 안 주는 걸 예수님이 보고 귀신 쫓아내 주셨어요. 나가!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억수로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밤에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귀신 못 쫓아냈다고요? 믿음이 적은 영고라.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너가 없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우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목에 힘줬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잡는데 귀신 안 떠나? 예수님 믿음 없어 이놈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똑같은 병행 본문 마가복음은 뭐라 말하느냐? 자,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왜 안 떠났다고요?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겨자씨같이 작고 작은 믿음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다.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귀신 안 떠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새벽에 좀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다. 금요기도회 만들자고 막 이야기하던데 금요기도회 기도하러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안 나오는 것 같다, 힘든갑다, 이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목사니까 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박 목사 네가 왜 낙심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새벽 기도 10명 보내주십시오. 금요 기도에 10명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옛날에 모이던 숫자에 비하면 웃긴 숫자입니다. 10명, 새벽 기도 40명 50명 모일 때가 있었는데 10명, 근데 기도합니다. 교육자 가족들 빼고 10명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 하나님 10명, 금요 기도에 하나님 10명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얻지 못하면 제가 안 구했거든요. 맨날 뭐 했으면 왜 집사님 기도하러 안 나오고 왜 권사님 불평만 하고 속으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실 만도 했어요. 예. 기도하지 이놈아. 기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선착순 10명입니다. 기도응답의 대상자 선착순 10명.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거창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딱 좋을 때예요. 지금 요즘에 다음 세대 위해서 딱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진짜 아침에 오니까 기도하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딱 좋을 때예요.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거창의 복음화를 위해서 새벽에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마리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또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보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꾼 주인, 추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새벽 기도, 우리 기도하는 거창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10명, 금요기도의 10명 하나님 이거 주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뜻이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 11년 보셨습니다. 저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아닙니다. 주변에 친구들 서울대 연고대 출신 목사님들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한마디로 학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모가 특출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생긴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봐도 와 잘생겼다 목사님이. 그 누가 그러더라? 뭐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림사 주지선님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목사도 잘생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보기에 흉하지만 안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격도 제가 볼 때 이제 조금씩 다듬어져 가요. 이제 50 됐으니까 조금씩 다듬어. 39에 담임 왔다 아닙니까? 39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새파랬죠. 뭐 보시다시피 건강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강변에 가서 뛰었는데 좀에만 뛰니까 죽겠더라고요. 이러면서 42.19km의 반 하프를 뛰어보겠다고 꿈꾸는 저는 참 대단합니다. 건강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주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R.A. 토레이 목사님, 예수원에 목회하셨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썼던 책을 보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한마디가 제 영혼에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제 영혼에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요. 왜 안 구했니 아들아 이러시더라고요. 안 구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용기가 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철야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세요. 딴 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